오늘은 건강을 보존하라, 육적 건강 편입니다. 제가 보존하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요한복음을 강의하던 중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유언기도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주기도는 사람들이 잘 아는데 유언기도는 의외로 모르시더라고요. 유언기도를 보니까 거기에 제자들을 보존하사, 이 기도 제목이, 이 기도 내용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도 보존하시기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저도 예수님처럼 강한 목자가 되어서 맡은 양무리를 보존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인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먼저 가정을 보존하라. 시편 128편, 우리가 보존해야 될 그 가정의 모습을 살핀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를 보존하라. 정의 아닌 공의로 다스려라.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 제가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을 보존하라는 이야기는 3번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업이 위기 중에 없어지지 않기를 원하거든, 보존되기를 원하거든, 음성으로 설교를 가슴에 새기시고 응답으로 새기시고 꼭 실천하여 간증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은 건강을 보존하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한 말이 오늘 본문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 보고 건강하다고 할 때 건강하다의 정확한 기준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측면에서 웰빙의 상태에 이른 사람을 우리는 건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할 때는 주요 장기들이 그 역할을 정상적으로 감당하는 상태입니다. 심장이, 폐가, 간이, 신장이 그 역할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의학적으로 판정받은 질병이 없는 상태, 육적인 건강,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말해요. 정신적인 건강은 심리적인 안정감, 삶에 대한 만족감, 눈 뜨면서부터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이놈의 날씨를 어떠시, 심리적으로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남편 봐도 뭐단디 나를 쳐다보여요. 아들 보고 뭐단디 너, 딸 보고 뭐다,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입구에 안내원들한테 뭐단 나를 째려보십니까? 인사를 한테 왜 하십니까? 인사 하나만 한다고 성질내고, 인사하면 인사한다고 성질내고, 자기 얼굴 보고 어째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이, 월드전에 이게 뭘까이, 왜 이렇게, 야, 약간 또라이. 이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 그러니까 무엇보다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 감정 조절이 잘 이루어질 때 오늘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정신적 건강이 결국 사회적 건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건강,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과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왼수를 삼고 내가 너랑은 만날 수가 없다. 남편도 왼수, 남편 식구들은 더 왼수, 처갓집 왼수, 부인 왼수, 김 과장 왼수, 김 부장 왼수, 이 부장, 이 사장 다 왼수.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 부적응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인 ADHD 다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도 못 앉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ADHD 환자입니다, 여러분. 애들만 ADHD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 ADHD가 더 심각해요. 대화할 때도요, 계속 들었다 놨다 눈을 못 마주치고 계속. 그런 사람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는 몸 안에 암덩어리만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심리적인 질병들이 훨씬 더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사회 부적응자,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될 수 없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영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영적인 건강이 또 필요해요. 신체적인 건강, 심리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필 내용이 영적인 건강 편이고요. 심리적 건강 다음 편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육적인 건강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육적 건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금 한계가 있지요. 왜? 제가 한의사도 아니고 일반 의사는 더욱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뭔 말을 하면 의학적 지식을 들이대고 뭔가 아니라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뭘 말씀만, 영적인 건강만 잘 책임지면 되지 뭐 육적 건강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도의 육체 아픔이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하고도 이 교회 공동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병 들었을 때 의사한테만 말하면 안 돼요. 병 들었을 때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는데, 그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단순히 여기 기름 바르며 이 내용이 단순히 그냥 성령의 도움받아 기도해라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도 육체 연약함을 위하여 이런저런 당시에 약효가 있는 것들을 쓰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원인 모를 바이러스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약을 챙겨 먹다 보면 약이 한가만이는 될 겁니다. 점점 약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 먹고 저것 먹고 이것 먹고 저것 먹고 하다 보면 약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나중에는 아예 먹을 게 별로 없지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농약이잖아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결국 뭘로 죽어요?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어요.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다 해롭대. 밀가루도 해롭고 치킨도 해롭고 풀도 해롭고, 야채는 좋은데 농약투성이라잖아요. 야채파들 농약투성이잖아요. 저는 고기파예요. 고기파. 저는 육당파, 야채파.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 이건 저에게 오래전부터 주신 건강의 기본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의사, 의사들, 동네 건강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뭐 굳이 비교 분석하고 싶지 않고 제가 깨달은, 여러분도 알 수 있는 우리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상식 수준의 것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믿음으로 내 몸 안에 집어넣으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아프고 쓰러지셨는데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맞아볼 것 같아. 야, 너 목사라면서 뭐 했냐? 내가 그래서 네 교인 곁에, 네 교회에다가 내가 그걸 갖다 놨잖아. 너 그거 갖다 준 것도 못했냐? 너 이리 와라. 그리고 손내 하고 맞을 것 같아. 양육사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가정교회 식구들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신방 가고 그 다음에 병원비를 지급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러기 전에 기본기와 같은 건강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챙기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른 건 다 모를지라도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해서 육적인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매 예쁜 것도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며느리도 예쁜 것을 지나 건강한 며느리가 꼭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이가 몸짱도 이 근육도 중요하지만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못생겨서도 건강하니까 감사하지요. 뭘 못생겨요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다 아파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요 진짜 또 말씀드리지만 예쁘지 않아도 건강한 분들이 감사해. 물론 예쁘기까지 하면 더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줬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요 예쁘면 별로 안 좋아. 왜? 미혹이나 하지 쓸데가 별로 없어. 아니 권사님들이 예쁘면 다른 사람들이 미혹받을 거 아닙니까? 예배 들어왔다가 앞에 너무 예뻐가지고 첫눈에 반하면 어떡해. 그런데 다 권사님들이 안 예뻐. 미혹당할 일이 없지. 내 부인이 최고 감사하다, 내 부인이 최고 예쁘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대신 건강해야 돼. 여름철에도 지금 주방에 들어가서 지금 일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박시장 권사가 얼마나 거기에 또 쓰임받아서 건강한지 아주 그냥 뭐든지 먹어도 막 이 고봉으로 먹어버려요. 막 커피도 그냥 막 이게 미국식으로 먹어버리고 막 가린 것이 없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게 예쁘긴 한데 건강치 못한 사람들이 문제. 그리고 계속 건강치 못하니까 짜증스러워. 다이어트 한 분들 보니까 예뻐지긴 했는데 짜증스러워. 얼굴에 짜증이 가득 차 있어. 이빨이 고봉으로. 불만족스러워. 똥도 안 나오지. 식욕을 억제했지. 뭐 세상에 낙이 아무것도 없어. 금식을 한번 해보면요 점심시간이 얼마나 긴 줄 압니까? 점심시간 1시간이 그렇게 긴 줄 몰랐어. 금식을 한번 해봐. 그런데 점심시간에 먹기를 탐하면요 시간이 짧아. 1시간 반도 금방 가고. 먹기를 탐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식욕을 주셨다는 것은 건강 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아픈 사람의 기도 제목은 뭔 줄 아세요? 식욕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식욕. 죽 이야기가 자꾸 안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아픈 사람이 많아야 죽이 잘 빨릴 텐데 우리 교회는 죽 먹고는 힘도 못 쓰겠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계깃집으로 가니까 우리 죽 이야기가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대부분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죽을 갖다가 왜? 소화를 못 시키니까 끌끌대고 밥 한 숟가락 먹고 물 먹고 밥 한 숟가락 먹고 물 먹고 밥 한 그릇 먹는데 1시간 반 걸리네. 우리는 어떤다고요? 아니 밥이 사라져버려요. 어디로? 그냥 뚝딱. 오늘 소머리국밥 같은 거 나오면 2그릇이 금방 사라져버려. 수육 먼저 건조주장 찍어 먹고 국물에다가 또 밥을 또 말아 먹고 이렇게 먹으면 금방.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김치찌개 한 사발을 먹는데
이걸 못 먹어서 김치 발라내고 고기 발라내고 국물 빨대로 빨아먹듯이 밥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호두까기 인형 공연에다 할 줄 안다면 무대에라도 쓰겠는데 할 줄 안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예뻐지는 것보다 건강을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치료받고 있는 분 한번 얘기 들어보십시오. 온 없이 진짜 맛있게 음식 먹어보면 좋겠다. 그런데 어찌 건강하게 하나님이 식욕을 주셨는데 밥 먹을 때마다 성질을 내십니까? 살찌고 안 찌고도 다 체형이고 체질이지. 뭘 여러분 살찐 거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 체형에 여러분 그 날씬하면 여러분 허리 쪽이 안 맞고 다리 쪽이 안 맞고 못 걸고 그러더라고요. 다 거기 그 골격에 맞게 근육을 채우고 다 뼈를 채워서 다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다 이상하게 바꿔버리니까 몸매는 예쁜데 다리가 이상해지고 허리가 뭐 돌아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너무 과한 몸매고 절대 제가 스탠다드는 아닙니다. 절대 스탠다드는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 제 사역에 맞게 다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건강, 육적 건강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상식과 같은 첫 번째, 육적 건강 보존 원리는 좋은 물을 마시자. 좋은 물이 어떤 물인가?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수입니다. 미네랄은 5대 영양소 중에 하나지요. 5대 영양소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미네랄 안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게르마늄 이것들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눈이 떨리고 눈이 침침하고 다리가 아프고 골다공증이 오고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오늘 이걸 음식이나 약품, 온천욕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미네랄이 풍성이 포함된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물에 대해서는 한 25년가량 관심 갖고 연구하고 공부한 그런 목사인데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물들을 찾고 또 찾아서 들레미 종합유통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물이 있는데 하나는 해양 심층수가 있고 하나는 지리산수가 있습니다. 이 해양 심층수 안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이 52에서 70까지, 칼슘이 17에서 24, 지리산수는 반대로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34.8에서 56.2, 마그네슘이 좀 적죠. 3.6에서 5.52. 그래서 이 미네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마그네슘과 이 칼슘입니다. 이 마그네슘, 칼슘.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보조제를 먹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이걸 방치하면 눈 떨림부터 시작해서 풍부터 뭐 골다공증 하여튼 필요한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냐? 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당히 익숙한 브랜드들이 미네랄이 없는 물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네랄 성분표는 항상 생수병 거기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이라고 할 때 알칼리수. 어떤 분은 또 정수기 물에 관해서 막 극찬하신 분이 계시는데 정수기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수돗물을 정수하기 때문에 정수하는 필터가 문제고 수돗물은 여전히 오염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수돗물을 정수시키지 않아도 좋은 알칼리수가 많이 있는데 굳이 왜 소독약이 충만한 수돗물을 정수해서 드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물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첫 번째 오해는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셔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 마를 때만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미 탈수가 시작돼서 곧 죽습니다. 우리는 물 작동하는 물을 땡기는 센서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몸 안에 세포들이 죽어가는데도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온종일 교회당에 예배당에 머물러 있는데 물 한 병을 안 먹고도 잘 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물이 부족하면 죽습니다. 물. 세포들이 다 물주머니인데
그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듣고 말라면 많은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이 자리에서 오늘 저의 얘기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 귓가에 들려주었는데,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아서 물 부족으로 인한 질병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정말 두 번째 오해는 물은 다 똑같다. 아닙니다. 물은 틀립니다. 세 번째 오해는 식사하기 전에 중간에 물을 마시면 해롭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물을 너무 안 드셔가지고 아무리 지금 여러분이 물을 여러분 지금 먹지 않는 양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러분 소화시키는데 여러분 물이 주는 부작용을 여러분한테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비만인 사람은 물을 마시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체중이 과할수록 물을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끓인 물이 좋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역시 끓인 물이 좋다는 것도 그 끓인 물 보리차면 보리차가 주는 효능만 남아있지 미네랄 공급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건 그것대로 먹고 알칼리수는 알칼리수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물을 마시면 몸이 붓는다. 아니, 다른 것 먹어서 붓는 거예요. 물 먹어서 몸이 붓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물은 부종을 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물을 먹어서 순환을 시키고 소변으로 대변으로 대사를 순환을 시켜야 오히려 붓기가 빠집니다. 여덟 번째, 정수기 물이 일곱 번째네요. 일곱 번째, 차나 음료수를 많이 먹으면 물 많이 먹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차 성분만 도움을 주는 거지 미네랄 알칼리수 공급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에는요 전혀 물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커피는 오히려 우리 몸 안에서 이뇨작용시켜서 물을 가져가 버리거든요. 7잔씩 8잔씩 물을 빼버리는데, 커피는 하루 종일 먹고 물을 안 먹으니 우리 몸은 온갖 질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 정수기 물이 더 좋다. 아니, 수돗물을 정수해야 되기 때문에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필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필터 매달 관리하는 집도 있겠지만 한번 정수기 사면 영원히 써버린 집도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있는 정수기 필터 같은 경우에 더더욱 변수입니다. 아홉 번째, 물을 사 먹는 건 사치다. 아닙니다. 음료수보다 훨씬 싸고 약으로 치면 제일 싼 약입니다. 마그네슘, 어떤 미네랄 보조제보다 훨씬 쌉니다. 인간에게 물은 절대적입니다. 모든 세포를 연결시키는 게 물입니다. 혈액과 조직에게 순환을 유지시키는 게 물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모든 노폐물들을 끄집어 나오는 게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 노폐물이 쌓이면 뭘로 끌고 나옵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약을 많이 먹고 비타민 이거 엄청나게 먹는데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독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물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싱크대에 음식물이 쌓여 있는데 그걸 봉지를 거기다가 빨래집게로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안에 부패가 사라지는 겁니까? 냄새만 막는 거지 그 안에 부패는 이루어지고 있는, 그걸 누군가 갖다가 밖으로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갖다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버려내는 게 물이다고요. 새꼬챙이로 끄집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몸 안에 물을 집어넣어서 소변으로 대변으로 땀으로 수단을 시켜야 되는데 안 먹어버립니다. 살아있지만 짜증 가득한 이상한 형태로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넘치는 생명력의 역사가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을 물통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이 보톡스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정말입니다. 물을 여러분 많이 드시면 여러분 주름살이 쫙쫙 펴집니다. 왜냐? 여러분 모든 주름살은 물이 빠져나가는 흔적입니다. 우리 세포는 물주머니입니다. 물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처음에 물을 먹기 시작하면 화장실 가기 바쁘지만은 물을 계속 먹기 시작하면 세포들이 살아나서 물을 머금어요. 물을 먹으면 팡팡팡 펴지는 겁니다. 최고의 피부 관리가 물 먹는 건데 물은 안 드시고 그렇게 피부과에 가서 주사를 집어넣으니까 얼굴에 온통 주사바늘 자국이 가득해서 그 예쁜 얼굴이 시멘트로
그냥 포장하듯이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안타깝습니다. 예뻐지기를 원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지금 우리 몸은 아무리 물을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물을 먹지 않아서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목사가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장로는 기름 발라가며 기도할지니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관한 일반 은총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면서 기도할지니라. 물을 먹었는데도 죽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방법 없습니다. 물을 어떻게 먹을까? 일일 수분 배설량이 2.5리터, 소변 1.5리터, 대변 0.1리터, 땀 0.6리터, 호흡으로 할 때 0.3리터. 그러니까 매 24시간마다 4만 잔의 물이 우리 몸을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침도 물, 눈 깜빡거림도 물, 콧물도 물, 눈물도 물, 위액도 물, 다 모든 게 물이야. 4만 잔 이상의 물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물을 공급한 적이 없어. 오히려 커피만 먹어가지고 커피는 물을 쭉쭉 빼버리니까 우리 몸 안에 온갖 병이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물 마셔야 돼.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브랜드의 물을 오래전부터 프랑스의 그 위대한 좋은 유럽 가서 사는 분들 보면 그 치아수가 그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을 어떻게 먹느냐?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 체중에 따라서 몸무게 1kg당 33mg, 3ml, 50kg는 1.6리터, 70kg는 2.3리터, 80kg는 2.6리터. 작은 게 하나 500터니까 한 4병, 5병 이상. 한꺼번에 다 마셔버리면 되느냐? 아침에 2병, 저녁에 2병. 아니, 다 빠져나와버려. 소주잔에다가 물을 따라 먹듯이 홀짝홀짝. 가장 좋은 게 물병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모든 음료수는 출입이 안 되지만 물병만은 출입이 됩니다.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심지어 여행을 다닐 때도 비닐팩으로 쌓여있는 그 물을 하물로 붙입니다. 여행하는 동안에 물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몸 안에 어떤 혈압약은 챙기고 당뇨약은 챙기면서요, 물은 내버려 둬버리니까 약은 몽땅 먹었는데 노폐물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순환을 시키지 못하니까 띵띵 붓고 혈압, 당뇨, 고혈압 전부 다 물 부족, 안구건조증 전부 다 면역력 저하. 이게 물입니다. 물. 2단이 되는 기본적인 조건은 물 판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2단 소리 많이 듣는데 2단, 3단들은 상관없어. 우리 교인들 건강하는 게 중요한 거지. 2단들은 지가 물 파가지고 침을 먹으라고 하니까 2단 되는 거고, 나는 좋은 물 찾아서 공급시켜주는 거니까. 두 번째는 좋은 소금을 드셔야 돼요. 우리 몸이 98%가 소금물입니다. 지구도 98%가 소금물입니다. 위급한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링거액을 꼽습니다. 링거액이 소금물입니다. 영국의 링거 박사가 링거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링거액이라고 합니다. 양수가 1.2% 염도를 유지해서 병균 침투를 막습니다. 소변이 소금물입니다. 눈물, 콧물 다 소금물입니다. 짭니다. 여러분 피도 빨아먹어 보면 짭니다. 콧물 점액질 90% 이게 소금물이어야 세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삼투압작용을 하려면 소금물의 농도가 맞아야 돼요. 우리 몸 안에 소금물이 부족해서 이 체액이 묽어져 버리거나 염도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모든 병균이 자리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삼투압작용을 통해서 밀어내고 받아들이고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영양을 운반하거나 신진대사를 할 때 삼투압 균형 작업, 염분 부족이 지금 염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못 받아들이는 게 모든 식당에는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짜게 먹지 마라, 짜게 먹지 마라. 선조들은 간장, 된장, 고추장, 건강식품을 통해서 염분을 섭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기가 없는 곳에 암이 발생하고 소금기가 없는
곳에 염증이 생깁니다. 소금기가 많은 심장 12지장에는 암이 거의 없습니다. 피를 맑게 하고 위궤양 염증이 치료가 됩니다. 소금에 대한 오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오해는 소금은 다 똑같다. 아닙니다. 소금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 성분이 문제입니다. 나트륨만 제거해버리면 소금은 미네랄 덩어리입니다. 미네랄 덩어리. 어떻게 그러면 이 나쁜 나트륨을 제거할 수 있는가? 끓여버려야 돼요. 소금은 1200도가 되면 녹고 1413도가 되면 끓기 시작합니다. 제가 좋은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염인데, 이 죽염은 우리나라에서 한 곳에서만 생산이 됩니다. 역시 이곳과 저희가 제휴를 맺어가지고 교회에서 소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특약점 가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죽염은 1600도 이상 온도에서 끓여버립니다. 1600도 이상 끓여버리면 다 성분이 없어져 버리는데, 없어지지 않게 덩어리를 남기는 것이 기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안의 천일염 안에는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인, 유황 갖가지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문제예요? 나트륨, 간수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지혜로워가지고 소금을 바로 안 드시고 신안 천일염을 사가지고 간수를 3년 이상 뺍니다. 뭔 남자들이 알란가 몰라 이런 거, 그냥 뭐 소금인 줄 알지만 간수를 다 빼가지고 그 소금을 먹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그걸 그대로 먹어버리면 간수 안에는 비소가 들어있는데, 이 비소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꽃소금이라고 정제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짐승한테도 유럽은 못 먹이게 해요. 먹여버리면 소가 다 유산해버리고 젖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금이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소금이 필요해요. 염기가. 우리가 이 여름철에도요, 고등어 사다가 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팍팍 아주 그냥 이 소금으로 쟁여버리잖아요. 소금이 제대로 간이 된 곳은 부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을 물통으로 만들고 우리 몸을 소금통으로 만들어요. 소금으로, 이 죽염으로 암세포 치료한 것은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 네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삽으로 퍼서 네 몸을 소금으로 절여버려라. 근데 먹어보세요. 먹어지는 거. 물도 안 들어가고요, 소금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식에다가 이 죽염을 쳐서 드셔야 돼. 그리고 물에 타 드셔야 돼. 그리고 이 소금이라 이 죽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입에서 빨아먹을 수 있는 죽염이 있어요. 이건 은단 드시듯이, 뭐 건강식품 챙겨 먹듯이, 자연의 돌감 먹듯이 어디 가든지 간에 이건 작은 케이스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다음에 소시로 드시고, 열날 때도 이 염증을 제거하니까 열날 때도 죽염을 드시고. 우리 교회는 이거 많이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신다고 할 때도 병원으로 이송 중에 제가 우리 어머니 입가에 계속 집어넣은 게 죽염입니다. 우리 몸 안에 그 가래와 염증, 새벽에 목을 쓰시는 분들은 딱 달라붙어 있는 가래, 이 에어컨 바람 쐬면 절대 이거 녹이지 않아. 그래서 죽염을 입에 무시면 다 이게 녹아서 흘러내려. 죽염은 환원력이 탁월하게 높습니다. 환원력이 높으면 녹이 슬지 않아요. 산화력이 높으면 녹이 슬어요. 환원력이 높아야 활성산소 배출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치에서 다음에 수치에서 플러스는 산화력이 높아. 그러면 녹이 슬어.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가 안 나가. 그러나 마이너스는 환원력이 높다는 얘기인데, 정제염은 플러스 400에서 플러스 500입니다. 정제염 플러스 400에서 플러스 500이니까 정제염은 어마어마하게 산화력이 높아버린 거죠. 이걸 몸에 집어넣으면 독입니다, 독. 근데 우리가 지금 맛소금, 꽃소금 전부 다 그런 소금이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된장 이것들을 전부 다 나트륨을 최대한 제거해서 그 숙성된 것들을 통해서 소금을 섭취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유럽 가보면 어때? 그들은 고추장 된장을 안 먹으니까 그들은 빵에다가 소금을, 치즈에다가 소금을, 우리가 이 미친놈들은 뭔 빵을 이도 짜게 먹었다. 근데 그 소금을 섭취 안 하면 죽어서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게 다 소금이잖아요. 근데 소금을 그냥 안 쓴다니까요. 3년 이상 간수를 뺀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다는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를 빼도 그 안에 피소가 들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끓여버리는 거예요. 정제염은 이건 플러스 400에서 500, 천일염은 플러스 150에서 플러스 200입니다. 상당히 정제염 낮지만 그래도 산화력이 높지요. 근데 한 번만 불에 구운 1회 죽염은 플러스 30, 3번 불에 구운 3회 죽염은 마이너스 100에서 150, 그런데 9회 죽염은 마이너스 420, 9회 자죽염은 마이너스 500. 이건 아무리 많이 드셔도 부작용이 1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먹고 싶을 때 실컷 드세요. 침으로 녹여 드세요. 음식에다 돈 많으신 분들은 이거 갖다가 그냥 음식에다 몽땅 김치 담글 때도 죽염으로 담가버리면 이건 그 김치는 그건 진짜 보약입니다. 보약. 그런데 이것이 비싸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암 수술 받아보시면 항암제보다 1000배는 싸요. 당뇨병 걸려서 당뇨약을 드시는 것보다는 1000배, 1000배는 쌉니다. 나중에 당뇨병 치료가 안 돼가지고 인슐린을 배에다가 꼽는 것보다 소금 먹는 고통을 이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도 인슐린을 꼽지 소금 안 먹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왜 이 자리에서, 이 중요한 자리에서 오늘 이 얘기 듣게 하실까요?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기름 발라가며 장로들아 기도해 줄지니라. 성도의 질병이 목사의 문. 여러분이 아픈데 나 혼자 놀러라 돌아다닙니까? 성도가 암 걸리면 그것이 꼭 제 책임 같고, 양수사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성도가 어려우면 목사님 내 책임 같아요. 교인들이 건강해 나도 건강한 거지. 새끼는 아파 죽겠는데 아버지는 해외여행 간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여러분은 제가 아파서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뭐 여름 휴가 간다고 휴가 가도 조용히 갔다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물 드셔야 돼.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아니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뭐 지금 건강식품 팝니까 지금? 끝나고 나면 입구에서 다 뭐 사인하고 다 가라고 지금 카드 3개월 끌으라고 합니까 지금? 음료수 값보다 쌉니다. 죽염. 모든 식품 조리에 죽염을 치세요. 그래서 짭짤한 거 좋습니다. 여러분 간이 안 맞으면 음식을 못 먹는 거야. 간이 안 맞으면. 그런데 짠 것은 정말 음식이 맛있습니다. 요즘 음식은 다 싱겁게 나와. 싱겁게. 필요하면 소금 쳐 드시라고. 그런데 옛날 진짜 맛집은 다 짜요. 맛집은 짜고 맵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음식에다가 다른 거 아끼시고 명품 가방 아낀 게 좋아. 명품 가방 살 돈으로 가지고 죽염 몽땅 사가지고 달마다 죽염을 삽으로 퍼드세요. 정말로. 물병 들고 다니시고. 저희 교회에서 물을 오전에 한 병, 오후에 한 병 물을 들여봤습니다.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그때 그 물만 먹고 안 사 먹어. 그리고 3분의 1이나 먹고 물 다 버리고. 물 주면 자기 이름 써놓지 않으면 물병이 3분의 2 난 게 전부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물을 모르니까. 저도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누군가가 물을 파가지고요, 병에 담아가지고요, 전화만 갖다 실어다도 줘요. 여기다 갖다 놨어. 그래도 안 드시고 아파서 천국 가버려. 이야, 세상이 그렇게 싫으세요? 누군가가 소금을 구우려면 이거 소금 지금도 아시는 분은 소금 구워 드시더라고요.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요. 어디 시골로 간대 소금 한 2가마 가지고 그놈을 굽는데 냄새가 얼마나 심하고 이게 그 안에 비소 독이 나오는데 장난이 아니래요.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다 이제는 구워가지고 특허까지 받아서 병에 담아서 작은 거 큰 거 첨부해서 갖다 놨어. 사드시면 돼. 어떤 분은 우리가 이 물을 갖다 팔았더니 이 물 수원지를 찾아가지고 직접 가서 물 떼온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요. 여기 유통에서 파는 좀 비싼가 봐.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용달차 끌고 가서 와, 나는 그 열정 보고 놀랬네요. 그렇게 돈 아껴서 오래오래 사시고 빌딩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드시면 감사해요. 마지막 3번째, 건강보존에 올리 황칠과 흑염소 진액을 드셔야 돼. 황칠은 여러분 남해안 지역에만 나오는 독특한 나무인데, 황칠나무의 또 다른 이름이 덴드로파낙스입니다. 덴드로파낙스라는 이름이 뭐냐? 산삼나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삼 같은 게 나오는데 한국에서 나오는 인삼에만 독특한 효능이 있습니다. 근데 인삼, 산삼은 구하기가 어려워. 특히 산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황칠나무는 덴드로파낙스 산삼나무과라 그래서 꽃에서부터 뿌리까지 먹는 나무예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만 재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남해안 지역에 최고 농장을 보유한 사람이 해남에 20만 평, 완도에 30만 평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현호 장로인데, 그 장로님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산 자체가 다 황칠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재밌는 것은 식구들이 황칠을 별로 안 드신대. 왜냐하면 황자만 나오면 열받아 불어. 왜냐하면 이 정현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평생 황칠에 미쳐가지고 모든 돈을 싹 끌어다가 이 30만 평, 20만 이거 나무를 심어서 재배하려면 20년 걸립니다. 그리고 인삼을 짜서 액기스를 만들려면 인삼은 다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황칠나무는 그 나무 이파리야. 줄기와 이파리를 짜가지고 물 액기스를 만들려면 나무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겠어요? 인삼은 다 물덩어리인데. 그런데 정현호 장로가 직접 30만 평, 20만 평 농사를 지어서 갖다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0.01%, 0.000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13%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타먹는 황칠이에요. 그냥 먹으면 이게 너무 세서 물에 타먹을 할 만큼 많이 집어넣었다고요. 황칠의 효능은 다 아시더라고요. 황칠, 백숙, 황칠 뭐 관련된, 특히 남자에게는 황칠은 최고입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최고입니다. 콜레스테롤 약 먹지 말고 황칠을 드셔야 됩니다. 모든 음식의 잡내를 잡아버린 게 황칠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먹을 수가 없는 게, 그분이 30만 평, 20만 농사를 지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를 통하여 이걸 보급하고 싶습니다 해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거 안 먹고 고혈압, 콜레스테롤 올라가가지고 죽었다, 주님 앞에 많이 얻어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흑염소 진액은 다 아시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TV에 흑염소가 많이 나오는데 흑염소 성분이 중요한 거예요. 염소가 보통 그냥 물 위를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2,000마리, 3,000마리 농장을 친히 운영하는 추교전 장로라는 사람이 역시 연결이 돼서 저희 학교 관련된 은행의 이사이시고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골을 내서 지금 저희에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남자에게 흑염소는 60% 효능을 미친다면 여자한테는 150%래요. 저도요, 몸이 너무 힘들면 흑염소를 먹습니다. 근데 매일 못 먹고 비싸니까 몸이 으스러질 때마다 2포, 1포, 그래서 먹는데 정말. 그리고 황칠에 대한 효능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뭐 숙면을 취할 때 잠이 안 오는 분들 숙면제 드시면 안 돼. 황칠을 드시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다 나와 있으니까. 나는 왜 이것이 우리 교회에 와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 백윤영, 정말 너 세계 열방을 향해 섬겨야 되는데 내가 너의 건강을 책임지려고 좋은 물 갖다 주었다. 물 마셔라이. 소금 열심히 먹고 네 몸 염기, 염증, 병균 다 없애고 끝까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아라이. 황칠 먹어라. 산삼 뿌리 내가 너에게 갖다 줬다. 그래서 불끈불끈 남자분들, 정말 남자분들 갈수록 힘이 딸리시고 쓸 데가 별로 없고 이러는데 황칠 드시면 살아납니다. 나 진짜 이거 뭐 건강식품 지금 뭐 이게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진짜 제가요 돈 10만 원, 20만 원, 뭐 50만 원 갖다 드린 것보다 살아 계실 때, 건강할 때 내가 이거 갖다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요. 어떻게든 보급하고 싶은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한 병원 잘 다니십시오. 요즘에 하나님이 의학적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들 기본기에다가 물을 까시고 소금을 까시고 황칠, 진액, 흑염소 등 통하여 여러분 이 무더위에도, 아니 어떤 일을 감당해도 날마다 충만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영적 건강 얘기할 건데요, 영적 건강이 또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가슴에 불만 안 꺼져도 암이 안 걸립니다. 가슴에 불이 꺼지기 때문에 암세포는 차가운
곳에 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박수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육적 건강, 영적 건강 밸런스를 잘 이루어서 우리 계속 달려다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를 악모한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와 강건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습니다.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연료가